반갑습니다. 무여입니다. 네, 오늘 부처님의 생애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요. 부처님 하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딱 떠오르시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생애, 인간의 부처님으로서의 이 삶을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또 출생을 하셨고 어떻게 성장을 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하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수행을 하셨는지까지 다 이렇게 부처님의 전생의 과정을 보고 또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전법 활동을 하시고 열반에 드셨는지까지 오늘 함께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 하면은 법당에 계신 부처님 일단 떠오르실 텐데요. 부처님의 생애에서 부처님을 보면 정말 부처님이 더 가까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처님을 닮고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부처님 이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태어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셨나 우리 그런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본생경 또는 자타카라고도 하는데요. 부처님의 과거 전생 수많은 생 동안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많은 생 동안 어떠한 부처님께서 삶을 사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일단 수메다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메다라는 청년은 우주가 생성되고 파괴되기를 91차례나 거듭하기 이전에 풍요로운 도시 데와와띠에 수메다라는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청년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무상하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너무 한낱 먼지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왔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연등 부처님,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찾아뵈서 부처님께 연꽃을 공양을 올리는데 거기에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부처님께 연꽃을 공양 올리고 싶은데 이미 부처님께 올릴 연꽃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다 사람들이 사갔어요. 그래서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부처님께 너무 연꽃을 공양 올리고 싶은데 부처님께 올릴 연꽃이 없으니까 막 애가 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꽃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곱비라는 여인이 연꽃을 탁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을 저한테 좀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소중한 연꽃인데 팔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을 저한테 파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곱비라는 여인이 그럼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부탁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연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곱비라는 여인이 이 수메다라는 청년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당신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행자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 세세생생 아내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곱비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당신은 그 수메다라는 청년은 부처님이 되겠다는 소원, 그런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 앞에 그 연꽃을 바치면서 저도 우리 연등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처럼 그렇게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서원을 세우면서 부처님께 탁 연꽃을 뿌리고, 또한 곱비라는 여인이 세세생생 저희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곱비 여인의 소원까지도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염을 합니다. 그리고 이 5송이의 연꽃이 부처님 머리에 탁 이렇게 부처님 머리에 펼쳐지는데 다 호공 중에 이 연꽃이 머물게 된다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수메다라는 청년을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에 이 수메다라는 청년이 있었고, 또 이 수메다 청년이 부처님께서 가시는 길이 진흙길을 가지 마시라고 머리를 풀러서 바닥에 팍 흩어 놓으시면서 제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시라고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이거를 사람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밟고 지나가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메다 청년이 오직 부처님만은 그렇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 훌륭하다고, 먼 미래에 당신은 서가모니 부처님, 사바세계에 와서 성도를 해서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수기를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생 동안에 이제 지혜와 복덕을 쌓고 많은 중생들에게 이로운 행을 하는 그런 보살행을 닦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 도솔촌이라는 곳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도솔촌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도솔촌이라는 세계는 6계 중에 4번째 하늘인 그런 세계예요. 그 도솔촌 세계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칠보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 주위로 사계절 내내 아주 향기가 짙은 그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복덕이 수승한 자들만이 태어날 수 있다는 내원궁 안에 그 사자자, 거기에 강당이 있고 사자자가 있는데, 이제 도솔촌을 떠날 때가 되자 드디어 이제 사바세계에 가서 그 중생을 제도하러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이제 부처님으로 이제 오시게 되기 전에 도솔촌 내원궁에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천인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도솔촌을 이제 떠날 날이 오자 천인들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더 여기 머물러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보살이 거기에서 앞으로 나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났지만 앞으로 미륵보살 메띠아가 이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설법을 해주고 여러분의 훌륭한 벗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살이 다음에 태어날 곳을 원력으로 태어나시거든요. 보살은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오시기 전에 보살로서 도솔촌 내원궁에 계실 때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태어날 곳, 태어날 부모님, 태어날 나라를 다 미리 정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력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하고 오는데, 그때 태어날 곳으로 수미산 남쪽 연부제에 있는 남연부제라고 하는 남쪽 연부제에 있는 태양의 종족 석가족의 나라 카필라 와투에 태어나야 되겠다. 아버지는 수도다나 왕, 어머니는 마야 왕비. 그래서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겠다는 서원을 세워서 그 나라를 정하시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부처님의 탄생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부처님의 탄생이 가까워진 거죠.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마야 왕비가 아주 신비한 꿈을 꾸는 거예요. 6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코끼리는 7 부위가 땅에 닿고 성큼성큼 다가와서 그 왕비의 옆구리로 탁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에 태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코끼리가 이렇게 꿈속에 보였다. 근데 이 하얀 코끼리가 7 부위가 땅에 닿는 그런 커다란 코끼리의 그런 모습인데, 이런 꿈을 꾸면은 전륜성왕이 태어날 거라는 그러한 이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기뻐하면서 드디어 이제 왕비가 전륜성왕이 태어날 왕자를 잉태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자 이 마야 왕비는 카필라와투의 그 사람들에게 전송을 받아서 꼴리아국이라는 친정에 가서 그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정으로 가는 길에 너무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이제 룸비니 동산인데 지금은 네팔 땅이에요. 네팔 땅인데 예전에는 그 인도 땅이었던 그곳. 그래서 룸비니 동산을 아주 그냥 거닐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라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그곳에서 이제 딱 손을 내밀어서 가지를 딱 잡는 순간에 돼지가 흔들리면서 막 꽃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꽃비가 막 떨어지고 너무나 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선자리에서 아무런 산통도 없이 그렇게 아기를 딱 출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옆구리로 아이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아이를 출생하게 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딱 벽화에도 그려져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그래서 무우수라는 것은 근심이 없는 나무라고 그래서 무우수라고 이렇게 뒤에 이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탁 태어나셨어요. 옆구리로 태어나셨죠? 네, 옆구리로 태어났다. 그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거는 종족을 상징해요. 종족. 이 종족에서 그 인도에서는 사성 계급이 있거든요. 종족에서 크샤트리아 계급, 왕족 계급은 말하자면 옆구리로 탄생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옆구리로 탄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죠. 그러면서 사자우를 하십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보통 천상천하 유아독존까지는 너무 잘 아는데 그 뒤에 구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구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탄생계라고 하거든요. 한글로 풀이하자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오직 존귀하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를 내가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라는 이런 탄생계를 말씀하십니다. 탄생계는 그 천상 위 천상 아래 이 온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직 존귀하다는 것은 부처님 혼자만이 지금 부처님만이 존귀하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존재들이 다 존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후에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다 편안하게 하고 안온하게 하겠다는 그런 서원이 담긴 탄생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걸음을 이렇게 7걸음을 옮겼잖아요. 7걸음을 옮겼다는 것은 6걸음은 육도 윤회를 말하거든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육도 윤회를 에서부터 6걸음, 7걸음째는 그 육도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7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의 용이 탁 나타나서 그 따뜻한 물과 아주 차가운 물로 번갈아 가면서 목욕을 시켜드려요. 목욕을 시켜드리고 하늘에서는 막 꽃비가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벌어지죠. 그리고 아기의 피부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때 이제 그 용들이 9마리 용들이 나와서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렸잖아요. 아기 부처님을.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을 이렇게 관욕시켜 드리는 부처님을 이렇게 씻겨드리잖아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그 용들이 씻겨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그 수도다나 왕 그리고 바라문 선인들이 다 그 룸비니 동산에 도착해서 이 아기를 보려고 온 거죠. 그래서 아기 부처님의 이름을 바로 왕자였죠. 이때는 이제 아직 부처님이 아니시니까 왕자의 이름을 시타르타. 그래서 시타타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타타라는 이름에 그 왕자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왕자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자가 근데 그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은 불행한 일이 첫 번째 벌어지는데 어머니의 죽음이에요.
어머니의 죽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왕비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뭔가 사색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일찍 이별을 한 거죠. 근데 이 마야 왕비는 그 부처님을 출생하신 그런 훌륭한 공덕을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을 마치고 도리천으로 가셨습니다. 도리천이란 천상세계 가셨고, 그리고 그 마야 왕비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마야 왕비 이모였던 동생이었던 마하빠자빠띠가 아주 정성껏 진짜 친어머니처럼 부처님을 시다타 왕자를 키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제 신상들이 막 거꾸러졌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신들조차도 부처님의 예배를, 아기 부처님이지만 아기 부처님의 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상들이 그 예를 받을 수 없어서 고꾸라졌다. 이런 일화가 또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인도의 땅에서 태어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80세의 그 연세로 나중에 열반에 드시는 그 내용까지 다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어떻게 성장하시고 출가하시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그 룸비니 동산,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 거기에는 그 마야대비 사원이 있어요. 하얀색 그 궁전같이 보이는 마야대비 사원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막아놓은 그 펜스 쳐놓은 공간인데, 거기에 그 아기 부처님이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선인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제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니까 이제 수많은 대신들이며 이제 선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관상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막 다 예언을 하시는데, 너무 상호가 훌륭한 왕자가 태어나셨고, 훗날에 전륜성왕이 돼서 우리나라를 너무 통치를 잘해 주실 겁니다 하면서 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아시타 선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선인은 히말라야에서 돌을 닦고 있는 그런 선인이에요. 근데 이 선인이 지금 막 하늘 천상이 막 진동하고 천인들이 막 즐거워하고 꽃비가 내리고 이런 현상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천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냐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뻐하라면서, 지금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뻐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시타 선인이 한 걸음에 달려와요. 여기 카필라와투에 달려와서 그 아기 부처님, 그 왕자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도다나 왕이 왕자님을 딱 보여주죠. 근데 왕자님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니까 다들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나 약간 걱정하면서 수도다나 왕도 아기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타 선인이 그게 아니고,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 아기가 커서 나중에 꼭 부처님이 되실 건데,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 제가 살아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 한스러워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 아기는 커서 반드시 궁전 안에 있으면 훌륭한 왕이 돼서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한다면은 정말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다나 왕은 이 왕자가 혹시 커서 출가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하고 이런 예언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다나 왕의 바람은 이 왕자가 잘 커서 왕위를 이어받아서 훌륭한 왕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태자 시다타 시절, 이제 어린 시절의 시다타를 보시면은 굉장히 점잖고,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고, 또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또 총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자 시다타는 여느 아이처럼 울면서 떼쓰는 일이 없었고,
또 더러운 오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고 거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보통 성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근이 있는 그러한 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자가 7살 되던 해에 이제 수도다나 왕,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이 모든 시설을 갖춘 그런 학당을 만들어서 태자에게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석가족의 모든 자녀분들도 같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재밌게도 이때 교육이 뭐 베다는 물론이고 리그베다 또 삼다웨다 이러한 바라문들이 배우는 베다도 배워야 되지만 그거 위에도 뭐 의문, 재래, 문법, 언어학, 언어 쪽에도 이렇게 배웠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천문학, 또 수학, 신화, 서사, 경제학 또는 뭐 논리학, 음악, 기계, 또 승마, 창술, 뭐 격투기, 수영 이런 배웠던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과목을 다 배웠던 이유는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니까 이러한 정말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의 어떠한 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이런 교육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그 깨달음을 성취하신 후에도 많은 제자들에게 또 근기에 따라 설법을 하실 때 이렇게 배웠던 어떤 세속의 학문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들이 와서 그런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도 막힘없이 답변을 해주고 그 누가 와서도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 답변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자시타타는 지혜롭고 용감하고 자애로운 품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왕이 될 만한 정말 훌륭한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삭가족들은 이때 이 삭가족들은 벼농사를 주로 짓거든요. 벼농사를 주로 짓는데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제를 꼭 합니다. 근데 농경제가 있어서 막 축제가 벌어지죠. 축제가 벌어져서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이제 왕자들이 나가서 이제 축제를 즐기고 하는데 태자가 나가서 이제 축제 시간에 축제가 이제 벌어진 시간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딱 들판을 바라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뭔가 딱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뭐를 느꼈냐면 막 그 농부가 너무 막 농부가 말랐는데 이 마르고 막 힘들어하는 이 농부가 막 겨우겨우 막 소의 고삐를 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막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소도 힘들어하고 이 농부도 힘들어하고 또 미물은 서로 잡아먹히는 이런 모습들. 뭐 예를 들어서 지렁이는 뭐 새가 잡아먹고 또 작은 새는 또 큰 새가 또 잡아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받는 그런 중생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왜 서로 이렇게 잡아먹고 또 잡아먹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편하게 있어야 될 그 태자 신분인데 그냥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져서 그 잠부나무 아래에서 잠깐 사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에 딱 들죠. 선정에 들었을 때 그때 초선정, 첫 번째 선정이라고 하는데 초선정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경계를 다 잊고 마음이 하나로 탁 몰입돼서 그때 이제 긴 시간 그 나무 아래에서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게 선정에 탁 잠겨있는 그 부처님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태자가 없어졌다고 막 찾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수도다나 왕이 태자를 막 찾다가 잠부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있는 고요한 모습에 이 깊은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는 이 태자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감탄을 해서 수도다나 왕이 절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다나 왕이 그때 이 태자에게 절을 하면서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절을 하다니 하면서 속으로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태자의 왕궁 생활이라는 것은 7세부터 학문과 무예를 닦았고
그 학문과 무예는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수학, 뭐 배다뿐만이 아니고 경제학, 정치학 또는 이렇게 무술에 관련된 뭐 승마, 창술, 격투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학문과 무예를 닦았고, 그리고 초선적을 경험하게 된 그 잠부나무 아래에서 농경제 때 농경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중생들이 서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그 나무 아래에서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서 이렇게 깊은 선정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살이 됐어요. 태자가 이제 이렇게 쭉 커나가는 거죠. 그래서 19살이 됐는데 결혼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수도다나 왕은 이제 그 사람들을, 대신들을 다 모이게 해서 태자에게 어떠한 아내를 맞이하고 싶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태자가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교만하지 않고 삿된 생각을 품지 않고 시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섬기며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부지런한 여인이라면 내 아내로서 승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자비 간택이 열려요. 이렇게 그런 연회가 열리는데, 그런 연회가 열렸을 때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꼴리아국의 야소다라가 참석을 했고 서로 이제 마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그래서 태자가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해서 야소다라에게 끼고 있던 반지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야소다라를 근데 그냥 부인으로 바로 삼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태자비를 이제 삼고 싶으면은 경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합이 벌어져서 무술을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다 모여서 500명의 석가족 청년들이 모여서 다 무예를 이렇게 서로 겨루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무예를 다 겨뤄서 궁술, 검술 등의 갖가지 힘과 기회를 걸어서 그 중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이 이제 태자비와 이제 야소다라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이 태자시죠. 태자가 이제 승리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자께서 이제 승리를 하셔서 이제 드디어 야소다라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수도다나 왕은 이 태자의 이 모든 이 궁전 안에서의 생활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때 되면 궁전도 막 봄, 가을 궁전 따로 지어주고 여름 궁전 따로 지어주고 겨울 궁전 3개의 궁전을 지어서 언제나 뭐 햇빛에도 뭐 이렇게 편안하고 항상 시녀들도 많고 그 어떠한 그 어려움 하나도 없이 옷도 막 부드러운 옷만 입고 뭐라는 진수성찬에다가 하나도 부족함 없고 어려움 없이 그렇게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딴 생각 품고 출가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항상 수도다나 왕은 제발 이 시타타가 여기서 잘 적응해서 훌륭한 왕이 돼서 내 왕위를 이어서 우리 카필라와투를 잘 훌륭한 나라로 잘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입니다. 이 태자가 어떻게 이렇게 막 호화로운 궁중 생활도 하고 너무 부족한 거 없고 결혼도 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왜 출가를 결심하게 됐을까? 무슨 삶이 고통스러워서 출가를 결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출가 어떤 것에 원인이 됐으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출가를 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봄이 돼서 이제 봄놀이를 나서는 거예요. 그 왕족들이 봄놀이를 나서는데 동서남북 이제로 이제 그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요. 첫 번째 이제 동문으로 나가거든요. 동문에서 이제 동문 밖으로 탁 나갔는데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막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제 노인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면서 길에서 지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태자가 생각에 잠겼어요. 저렇게 늙는다는 것은 서글픈 거구나. 생기를 잃어버리고 저렇게 비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은
막 조롱거리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노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빨리 막 비키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걸음이 늦냐 그러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저렇게 늙음을 피할 수 없는데 나도 저렇게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성문을 나서게 돼요. 그 다음 문에. 남쪽 성문을 나섰는데 귀신 같은 몰골을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옆에 보니까 막 피 종기로 막 온몸이 이렇게 붉어져 있고 막 피가 나고 막 치료도 못 받아서 이렇게 막 오물에 뒹굴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병들어서 저 병든 몸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젊었을 때는 굉장히 저 사람들도 젊고 건강했을 때는 꿈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저렇게 몸이 아파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병드는 것을 피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역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병든 모습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아주 업신여김을 받고 그럴 텐데 정말 오물 위에서 저렇게 뒹구는 저런 병든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남일같이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 밖을 또 나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문으로 밖으로 나섭니다. 그때 나섰을 때 장례 행렬을 만나게 돼요. 장례 행렬. 죽음을 이제 눈앞에 목격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누군가는 죽어 있고 죽음은 이제 이 생에서 더 이상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하는 그 누군가의 죽음을 봤을 때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이 태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슬픈 일이다.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게 되는 것, 사랑하는 이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면서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런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깊은 사색에 또 잠기게 돼요. 그래서 항상 궁전 밖에만 나갔다 하면은 그 태자가 우울한 모습, 근심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궁전 안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토다나 왕이 더 근심을 하는 거예요. 태자가 지금 기분 좋게 그 궁전 안의 생활을 즐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거나 또는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거나 이런 모습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토다나 왕이 항상 이렇게 궁전 밖에 나갈 때마다 밖에 나가면 제발 그 태자가 좋은 모습만 보이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막 기울였는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례 행렬이라든지 또는 늙음의 모습 또는 그 병든 사람의 모습까지는 다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게 궁전 안에서는 뭔가 늙고 병들고 죽음도 이렇게 막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좀 호화로운 그런 곳이니까 장례식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아프면은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있을 것이고 의사도 좋은 의사도 있으니까 병을 제때에 치료할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지 않았을 텐데 그 밖에 나가면은 이 신분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도라라든지 바이샤 이렇게 불가촉 천민 이렇게 좀 낮은 계급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낮은 계급의 그런 사람들은 제때에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또는 장례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작이 부족하면 다 태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을 밖에 나가면 많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성 안에서는 그냥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저렇게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호화롭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자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런 사람들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항상 선문 밖에 나갈 때마다 그런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마음이 안 좋아서 항상 마음이 아파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 문을 이제 나갈 때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깎고 아주 거친 옷을 입은, 남루한 옷을 입은 수행자가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자의 모습이 너무나 맨발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태자가 딱 그 수행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문이셔. 그때 이제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문이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고 이제 태자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수행자가 그저 옷 한 벌과 그릇 하나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 태자가 그렇게 떠도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지난날 늙고 병들어 죽는 삶의 고통을 직접 보고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의 근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친족과 벗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해탈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문의 이야기를 듣고 빛을 만난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것 같고 희망을 찾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딱 태자가 결심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저 사문처럼 출가를 해야 되겠다. 수행자야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문유관, 성문 밖에 나가서 그 부처님의 성 안에서는, 그 궁전 안에서는 뭔가 호화로운 생활, 궁전 안에 생활을 했다면은 부처님이 여기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성문 밖에 나가서 진짜 희망을 보게 된 것은 그 사문의 모습, 그 수행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이구나.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저 수행자가 저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딱 출가를 결심해요. 그때부터.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수도다나 왕에게. 출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수도다나 왕이 안 된다. 이제 팔짝 떼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너가 아들이잖아요. 너가 이렇게 출가를 하면 어떡하냐. 여기서 지금 왕위를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훌륭한 왕이 돼야지. 출가 절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엄청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자가. 그러면은 수도다나 왕, 아버지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은 저는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소원은 영원히 늙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늙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아프지 않는 것. 이런 소원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수도다나 왕께서 들어주신다면은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도다나 왕이 그런 소원은 누구도 들어줄 수 없다. 이 세상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소원을 누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태자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면은 저는 그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는 길, 그 근본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다나 왕은 반대를 하죠. 그런데 이제 반대를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수도다나 왕이 왕자가 태어나면은 그때 가서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이을 누군가가 없으니까 왕위는 계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출가를 그 출가를 그때 가서 또 허락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죠.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너무 이제 궁전 안에는 다 잔치가 벌어지고 연회가 벌어졌죠. 그래서 아들이 딱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울라라고 짓는데 그 라울라라는 뜻이 속박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이제 장애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은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아들의 이름은 속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착하게 되니까 우리가 아들이 태어나고 애착이 생기니까 이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애착할 수 있는 뭔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속박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뜻도 있고 또는 태양의 일식이나 태양의 장애가 있는 날에 태어났다. 그리고 일식이나 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또는 장애라는 뜻의 라울라라고 이렇게 속박이라고 이렇게 뜻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속박이 나의 출가에 있어서는 뭔가 애착하는 대상을 끊고서 출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집착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위안이 돼서 특히 이제 수도다나 왕이라든지 왕족에 있는 그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라울라의 탄생이 축복이 되고 또 이 라울라가 태어남으로써 이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출가를 하시기까지의 부처님의 태어난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의 탄생은 기원전 624년 음력으로 4월 8일 이때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셨고 쭉 이제 어린 시절을 거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부처님이 출가하시게 된 계기가 사문유관 통해서 사문유관이라는 것은 성문 밖에 동서남북으로 나가셔서 부처님께서 사유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런 마음의 결심을 출가하게 된 마음의 결심을 서게 되셨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셨는지 어떻게 수행을 하시게 됐고 그거를 이제 고행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행을 하시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전법을 하시고 쭉 이제 삶을 사셨는지 그런 내용도 하나씩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하고 우리도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수행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빵 클래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